자,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지난주간까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깊이 나눴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꼭 중심에 모시고요, 늘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함께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언약을 놓친 인생, 말씀을 놓친 인생, 저주와 진노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대를 살린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이죠. 14장, 15장, 16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몰라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 어떻게 오시냐?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건데, 이것은요, 오늘로 보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 우리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려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난주에 미션은 뭐였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메시지 다 기억나시죠? 끄떡이라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야 되는 거, 이게. 예.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도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어제는 충만, 오늘은 다른 거 충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우상향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상향.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이제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3주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구속의 여정, 구원의 경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구속의 여정을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커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이 여기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고 이 알미 어떤 알미라 그랬어요? 이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울면 비정상이에요. 네, 아이가 울어야 돼요, 저렇게. 에베소서 2장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건 뭡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육체 밖에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로 이두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낙오된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중요한 이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1장과 2장 10절까지 딱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러므로 3장 1절 그러므로 3장 14절 그러므로 4장 1절 그러므로 다음에 4장 17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첫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즉.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 1장과 2장의 앞부분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을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점을 잠깐 얘기하다가 결국은 기도가 나오는데 3장에 또 어떠한 기도가 나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3장부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건 사도 바울이 기도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모든 응답, 모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이 뭡니까?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냐? 응? 정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졌느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이른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장에 뭡니까? 우리를 이제 지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장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야 됩니까? 세상 풍조에 우리가 요동칠 때가 있다 없다? 있던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걸 행한 같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썩어가는 구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2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람도 뭐다? 세상 유혹에 흐린 때가 있고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가 될 때가 있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서론 부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인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청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얘기했어요. 뭐죠?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고 세계 복음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제자 못 세우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세계 복음화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어떤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린 우리 속에요,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하다니까요. 싸움에 승리해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 땅에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좀 전라도하고 경상도, 예? 그냥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옛날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것 때문에 서로
원치 않게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일본하고 싸움하면요 아주 그냥 긴장이 된다. 왜냐? 일본하고 싸움에서 지면 하도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 이게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려면, 내가 이기려면 남을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죽이고 밟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있다니까요. 정글의 법칙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사단마귀의 싸움이 있다니까요. 예. 도죽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요.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영적 배경을 누리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첫 번째요.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이 뭐는 뭘까요? 잘못 각인된 과거의 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탁 세워져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요 세상적인 것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무의식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세상의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것들 막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 이걸 어떻게 된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부, 권세, 배경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습관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니까 우리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항상 있고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지킬 앤 하이드가 있다니까요. 뭔가 이 지킬 박사가 뭘 연구하다가 성각을 이런 뭘 연구하다가 악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악이 실험을 하다가. 그래서 지킬이 될 때는 선한 일을 하다가 하이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면 막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도 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렇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나 자신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 권세, 배경이 바뀐 것이지 우리의 옛 습관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단번에 여러분 새 사람이 바뀌었다. 그럼 성경에는요 이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불신앙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께서 그를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가자마자 기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괴로우니까 바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이것도 애굽왕한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거 걱정스러워가지고 누이라고 속이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집안이 엉망되고, 그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 났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이삭이 이상하거든요. 왜냐? 번제할 어린 양이 없거든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번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갱신시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은 아닙니다. 예,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에요. 그 군인이 훈련받고, 그렇잖아요. 예, 전쟁터에 나아가보고, 진짜 군인은 무슨 군인입니까? 돌격 앞으로 할 때 어떻게 하죠? 군인은 어떤 신분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사람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군인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욕을 한 10번 했다. 거친 말을 많이 했다. 올해는 또 좀 줄이시고 내년에 또 좀 줄이시고 이렇게 갱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되겠죠. 뭘? 거짓을 어떻게 하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는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참된 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정직, 진실성, 그 다음에 속이지 않는 것,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하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진실, 진정성,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진실,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절대로 부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뭐 걱정 마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난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잡혀가시고 군인들이 동원되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집에 뜰에서 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눈이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그럴 때 누가 너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 아니다. 그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말, 이건 여러분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것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욥의 3 친구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했을 때는 왜 욥을 시험했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 마귀가 딱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뭔가 축복을 주시니까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give and take 이걸 얘기한 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쳐라. 제일 처음에 경제 치고 자녀들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원망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몸을 쳐야지만 몸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몸은 치지만 죽이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릇 가지고 깨진 그릇으로 온몸을 긁으니까 와이프 하도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이프가 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욥이 원망을 안 하니까. 그때 이 소식을 듣는 욥의 친구 3명, 엘리바스, 비랏, 소발이요,
욥을 갖다가 위로한다고 나타나가지고요. 처음에는요, 그냥 눈물 흘리고 간절히 위로해 줬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재앙이 닥치고 왜 저주가 닥치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에게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엘리바스는요, 욥기서 4장 7절과 8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네가 죄졌다는 거예요. 빌닷은요, 욥기서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런 자녀들이 죽은 것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발, 욥기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죄보다 덜 벌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지금 어려운 단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이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산 다 뺏어가고 자기 몸도 지금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보다 덜 벌하셨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지금 열받게 하지 않은 소리예요. 예? 근데 이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욥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했는지, 하나님은 욥의 뭡니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이걸 알고 있었지만 욥이요 계속 이 말을 들으니까 욥의 심령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 6장 24절에는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가르쳐달라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 7장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주께 범하였나이까.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욥기서 10장 42절에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요 이 말은 지금 이게 지금 원망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욥기서 19장 6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못 지키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욥기서 30장 20절 이하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변하여 잔인하게 나를 치셨나이다. 욥이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누구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이요 위로한답시고 그 말이 뭡니까? 참된 말, 진리의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욥은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희한해요. 남의 말을 하게 되면 재미있나 봐요. 저도 그래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누가 잘못되면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아이고 안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면 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험담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말이라고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이게 팩트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된 말은 뭘까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말만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해변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요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변화시키는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뭡니까?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여러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조그마한 것에도 있잖아요, 지금 예민한 상태에서요, 우리가 위로한다 쉬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기도 속에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가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 기분 나쁘다고 왼손 내려치면 누구 손해라고요? 내 말이 잘못했나? 왼손이 기분 나쁘다고 오른손 내리치면 누가 아프다고요? 왼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얘는 일 못하고 얘만 일하니까.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자, 두 번째,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틈이라는 원어는요, 우린 이 틈이 뭔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틈이라는 원어는 자리, 장소, 공간,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어디에 사단이 자리 잡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를 여러분들의 마음 공간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목이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전쟁 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기름값은 대빵 오르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우리는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도 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죄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화가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확 드러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결국 죄를 짓는다는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막 쏟아지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뭡니까? 결국 언어 폭력 아니겠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폭행 아니겠습니까? 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이 점을 노린다니까요. 우리들이 딱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믿음, 사랑, 은혜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되죠? 육적인 것만 막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딱 이겼어요. 그때 여인들이 개선장군 다윗에게 어떤 찬양을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왜 여자들이 그런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윗 때문에 승리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듣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사울이 심히 놓아요. 일단 사울이 뚜껑이 열렸어요.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이 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사무엘 19장 1절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라. 이미요, 사울의 심령 속에 뭐죠? 막 화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야, 내가 왕인데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다윗을 계속 주목하고, 그 주목이 뭡니까? 이 저놈을 어떻게 할까, 저걸 그냥. 그러고 있다가 결국 그 말려서 다윗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죄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뭡니까? 빨리 분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죄를 제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뭡니까? 빨리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저도 연약하니까. 예, 저도 이게 분노가라는 게 이게 우리 집의 영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아버님 맨날 그냥 술만 드시면 우리 후도로 패가지고 나도 모르게 분노라는 것이 막 있다 보니까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남들하고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분이 확 드러나가지고 안색이 막 변하고 막 거친 말을 내릴 때가 나도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항상 너보고 화내지 마라 너. 막 그랬어요. 근데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적인 것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연약함을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죄를 길게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했잖아요. 세상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술을 또 어떻게 하죠? 훔치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술, 중국에서 훔치고 그래서 법에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그쵸? 예. 근데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안 되면 남의 기술을 뺏어라서도 성경은 여러분 뺏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예? 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왜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레위인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파에서 고등곡식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에게 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하죠? 왜 우리가 선교대 때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왜 헌금을 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모든 헌금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구제하고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하냐? 돌보라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은 뭡니까?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지금 이거 우리가 항상 복음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면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성교 헌금을 지금 작정이 아니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북방 선교 대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세계 선교 대회 이번 주에 마치고 나서 자체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러시아에 있는 현지인 교회 세 교회가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이 한 60몇 분 오셔요. 전체적으로 오셔서 하는데 우리 전체 인원이 한 60몇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가 이제 외국 오시는데 그 중에 그 러시아에 있는 세 교회에서 이번에 북방 선교 우리 대회를 연다고 1박 2일 동안 숙박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165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때 회계 맡으신 분이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 뭡니까? 현지 교회가 어떻게 됐다? 자립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현지 교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뭐 했어요? 매달 보내는 거예요. 그냥 차등은 있지만 저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헌금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 것이고, 소용대로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위하여서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뭡니까?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죠? 구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신부 가운데 영적 배경 축복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 권세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맨날 근심하고 맨날 낙심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1,00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써라. 힘든 거 어려울 때 써라. 근데 이 자녀가 이 1,000만 원이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고 평생을 간직만 하고 있다가 죽었어. 그걸 부모가 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성가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요 딱 인침받은 자가 됐건만 예배 성공 못하고 기도 성공 못하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용도 못하고 맨날 그냥 아웃사이드에서 그렇게 여러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 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이 뭡니까? 마음의 쓴뿌리예요. 용서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함과 분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돼요. 화를 지속적으로 내잖아요. 그럼 이게 밖으로 표출돼요.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떠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예. 여러분 싸울 때 다들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관계가 깨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악의는요,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다가요,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다가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립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계속 치유, 갱신, 변화, 회복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선한 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새 삶을 살려면 32절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받은 용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받은 용서의 그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1만 달란트,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예? 이걸 갖다가요 탕감해 줬더니 자기한테 100나누는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옥에 가둬서 고생시키고, 응?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다시 이걸 안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또 슬프며 바깥 이를 갈도록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돈으로 금으로 이걸 측량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신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또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치유 300%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 300%라는 것은 근원적인 치유, 삶의 치유, 미래 치유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인 치유가 뭘까요?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매일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묵상하고 음식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게 삶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래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버릴 것, 내가 찾을 것, 내가 세울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밭의 비유를 드신 거 기억하시죠? 4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가 있다 그랬어요. 길가는 뭡니까? 예?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가는 거예요. 흑암이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말씀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상태가 있어요. 두 번째, 돌짝이 뭡니까? 돌밭이 뭐예요? 말씀을 받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힘든 일이 오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함대까지 서로 이루시는 것이 힘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무너지는 상태. 가시떨리기가 무엇입니까? 가시떨리기는요 뭐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이것도 말씀이 막히는 건데, 돌짝밭은 뿌리가 약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어떻게 되죠?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는 거죠? 세상을 선택하고 현실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자,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옥토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깨닫는 자. 할렐루야. 깨닫는 자예요. 딱 깨닫는 자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실 100배, 60배, 30배.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싸움 딱 붙잡으시고, 내 안에 있는 흑암, 사단,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 잘 점검하시고,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 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 제자로 인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